일본의 대표적인 그 신학자 가운데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 분이 있습니다. 일본은 뭐 기독교 인구가 거의 1%도 안 되지만 굉장히 또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제자들이 하루는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우리 성경에 보면 뭐 예수님의 기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뭐 동정녀 탄생하시고, 그리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구약에도 또 홍해를 가르시고, 이런 좀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것들을 좀 성경에서 다 빼고 예수님의 어떤 산상수훈이라든지 좋은 도덕적인 가르침, 이런 것만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면 어떨까요? 그런 것만 배우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우찌무라 간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 성경의 기적들을 다 빼고 나면 성경에는 겉장과 그리고 앞에 뒤에 껍데기밖에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말씀은 기독교의 본질이 우리의 어떤 이성과 합리성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초월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이 바로 우찌무라 간조 그 선생님의 제자들이 빼고 싶었던 본문이에요. 처녀에게서 어떻게 아이가 태어납니까? 그렇죠? 이해할 수가 없죠. 합리적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겠죠. 그거를 이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들이 좀 이것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것을 뺐어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독일의 이제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비신화화라는 신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개념이거든요. 신약 성서 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까 말한 우찌무라 간조 제자들이 어떤 기적적인 거, 동정녀 탄생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중요한 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부활의 역사성, 이거를 다 부정을 해요. 그거는 옛날에 고대 사람들이 그냥 신화적으로 표현한 거지 진짜 있었던 일은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신화화해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 어떤 산상수훈이라든지 설교라든지 도덕적 교훈, 이런 것만 해야 된다. 그게 진짜 복음이다, 캐리그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 제2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게 아니라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그냥 보는 거예요. 도덕적 교사로 보는 거예요. 훌륭하신 분, 인간으로 보는 거죠. 신성이 부정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야스퍼스라는 그 철학자가 이제 그 책 중에 그 4대 성인을 가지고 쓴 책이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공자, 그리고 또 부처, 그리고 예수, 이렇게 이제 네 사람을 인류의 4대 성인이다. 그러니까 네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만약에 그 말이 맞다고 한다면 불트만의 빛이나 다 기적적인 거 빼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힘든데 여기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그냥 성경책 이렇게 누워가지고 보시면 되고, 설교 말씀 유튜브로 들으시면 되고, 소크라테스는 그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그 제자가 쓴 책이잖아요. 플라톤의 대화편, 이렇게 보면 돼요. 플라톤의 대화편 보면서 이렇게 막 소크라테스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뭐 예배드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하면 돼요. 굳이 여기 나와서 힘들게 봉사하고 또 이렇게 헌신하고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일화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지식과 신앙을 구별해야 돼요. 지식과 신앙. 아까 이성적으로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증명 가능한 거는 지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TV 이렇게 보면 TV는 사각형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뭐 틀린 말이에요. 사실 보이는 것, 증명 가능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믿음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건 지식이에요. 내가 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격언 중에 그런 게 있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뭐 seeing is believing,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틀린 말이에요. 범주적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건 지식이잖아요. 지식의 카테고리, 범주에 속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지식이라는 거는, 지식의 대상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물질적인 거예요. 신앙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비물질적인 거예요. 형이상학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요, 나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식이 아니고 또 증명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비로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 말은 좀 정확하게 말하면 보는 것은 아는 것이다. 그래야지 짝이 맞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믿을 때 뭐가 보입니까? 영원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을 때 영적인 눈이 보이면 우리가 사람들이 못 보는, 사람의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가 열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오히려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과 지식이 이렇게 반대되고 대치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 풍요롭게 하고 강화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를 또 확신에 이르게 하는 믿음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도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실 교육을 잘 받았잖아요. 근데 그 교육받은 그 리더십이죠. 그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출애굽하는데 사용된 거예요. 물론 이제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붙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했지만 그 지식도 사용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학자 출신이에요. 학자. 그래서 그 자기가 배웠던 그 지식이, 옛날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것에 그 지식을 사용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변증하는 일에 쓰였고, 성경에서 신약 성경이 13권이라고 제일 많은 성경책을 기록하는데 자기 학문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어떤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에 반대되는 반이성도 아니고 이성이 아닌 비이성도 아니고 이성을 포함한,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초이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제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죠. 우리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아멘. 기독교 초기에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아까도 사도신경 같이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사도신경에도 뭐가 나타나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 태어나셨다고 우리 맨날 고백하잖아요. 뭐 새벽 예배 가면 대부분 교회에서도 제일 처음에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일날도 매번 이거, 왜 이걸 매일 똑같은 걸 반복해서 고백을 할까요? 기독교 신앙에서 이게 제일 필수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맨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여러분들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부정하면 기독교 신앙이냐? 아닌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면 기독교 신앙이냐?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불투만 같은 사람은 신학자는 될 수 있지만 기독교 신앙인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기독교를 그냥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동정녀 탄생. 그러면 왜 동정녀 탄생이 중요하냐? 좀 합리적이지도 않고 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잖아요.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 성육신, 원죄, 예수님의 신성과 또 인성, 구속사 이런 게 다 관계되어 있어요. 동정녀 탄생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어요. 첫 번째는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원죄 전가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자들은 아담의 원죄가 인간 전체에게
유전된다고 이렇게 봐요. 성경에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원죄를 지어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담의 죄. 여러분도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또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쁜 생각 많이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셔서 그렇죠. 우리의 죄성을, 나의 죄성을 이렇게 보면 아 진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죄가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죄성이 있는데 이 죄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은 사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단절된 게 그게 지옥이죠. 멸망이죠. 죽음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게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구원이라는 말은 건질구 당길원이에요. 건질구 당길원. 한자 늪에 빠졌잖아요. 우리가 죄의 늪에 빠졌는데 늪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70년, 80년, 100년 동안 서서히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늪에서 벗어나오기 위해서 옆에 같이 빠진 사람이 내가 구해줄게. 못 구해줘요. 사람은. 같이 빠진 사람은 같이 호흡적대다 같이 죽는 거예요. 누구도 구해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구해줄 수 없어요. 늪에 빠진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늪 밖에 있는 사람만 구해줄 수 있어요. 늪에 안 빠진 사람. 그 사람이 뭐 줄을 던져준다든지 막대기를 던져준다든지 손을 내미든지 해가지고 당겨야 돼요. 건질구 당길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같이 빠져있는 사람은 못 구한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의 늪에 빠져가지고 죽음이 들어온 거잖아요.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생로병사라는 게 결국 다 죄의 결과로 우리가 생로병사의 인생을 사는 거고 우리가 늙고 병들고 다 죽음의 징조들이에요. 결국 우리는 죽음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데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두 번째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지옥으로 가는데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 두 번째 죽음을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첫 번째 죽음은 다 우리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악된 몸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러나 두 번째 죽음, 종말의 두 번째 죽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불못에 던져서 그 죽음은 영원히 고통을 느끼는 그 지옥이 두 번째 죽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셔야지 이 늪 밖에서 계셔가지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탁 던져주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의 결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그룹 공부할 때 교회에서 공부할 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어느 한쪽을 부정하면 이단이 된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요. 아까 불투만 같은 그런.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정해요. 어떻게 그 신이 더러운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성이나 신성을 이렇게 부정하면은 참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교리를 세울 때 우리가 기독교가 처음에 세워질 때 그래서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라든지 칼게톤 회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결정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그거잖아요. 그걸 결정했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다 하려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참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되시고 마리아의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참 인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의 예언 성취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국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이 인류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주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 다 약속이잖아요.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구약 약속의 대표적인 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또 신약 약속의 핵심은 내가 다시 오시겠다. 재림에 대한 약속 우리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메시아 예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무려 7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23절에 그대로 똑같이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믿는 거예요. 거기다가 올인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개입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남녀의 결합에 의해서 자연적 출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획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돼서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육신하셨고,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맨날 그거를,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냥 그걸 예배 때마다 우리가 암송을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까 약속의 성취 말씀하셨어요. 더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 그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느니라. 아멘.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라. 율법은 만약에 이 마리아가 지금 약혼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동침하지 않는데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렇죠?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아직 지금 약혼한 자기 약혼녀가 자기랑 동침도 안 하고 결혼도 아직 안 한 상태인데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배신감과 분노가 막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냥 율법대로 처리하면은 마리아는 돌로 쳐서 죽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내에게 뭐 얘기하다가 요셉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인내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요셉이 뭘 그렇게 인내를 했지? 그러는 거예요. 그 임신한 거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구약의 요셉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구약에서 그 요셉이 인내했잖아요. 14년 동안. 그쵸? 그 마리아가 임신한 것도 인내해야 되겠죠. 전혀 다른 요셉을 지금 동명이인인데 그 요셉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인내하니까 그 신약의 요셉을 생각할 수 있을까? 기발하다. 저는 이제 인내하면 구약의 그 요셉을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신약에 그렇죠. 인내를 해야 되겠죠. 약혼녀가 지금 임신해가지고 왔는데 인내심이 필요하겠죠. 그거보다 큰 인내심이 어디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인내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고, 요셉이 참 마음이 그래도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있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의로운 사람인데 그 약혼녀
마리아가 돌에 맞아서 죽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조용히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죽지 않고 자기를 배신했지만 분노가 있지만 그래도 죽으면 안 되니까 그냥 잘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려고 조용히 처리하려고 그랬어요. 보통 남자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인내심이 없으면 그렇게 안 하죠. 그냥 화를 내면서 이거를 다 그냥 까발려가지고 그냥 율법대로 죽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조용히 처리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천사가 꿈에서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이게 성령으로 마리아가 임신을 했고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계시죠, 계시.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꾸니까 이에수스가 됐어요. 예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예수아 혹은 호세아도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치 이제 구약의 여호수아가 어떤 역할을 했나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를 약속하신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이름처럼 우리를 이끌고 약속하신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은 이제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삼위일체라는 게 뭐예요?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셋이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3은 1이고 1은 3이라는 그런 수학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거죠. 완전 틀리는 거죠. 3이 1이고 1이 3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에 해당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은, 성부 하나님은 창조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 사역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화의 삶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For us라고 그래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in us,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함께 계셔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는데 23절에 보면 이름이 바뀌어요. 임마누엘이라. 좀 이상하죠. 같은 뜻이에요. 다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은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육식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죽을 때 유언이 그거예요. 유언이라는 건 자기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를 한마디를 하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게 최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물론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힘들고 몸이 아프고 또 뭐 돈도 없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쓰임받고 축복받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만약에 요셉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서 죽었겠죠. 당시에 유대 율법대로. 그러면 예수님도 마리아를 통해서 낳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죠.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못하셨을 거랍니다. 요셉이 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죠.
마리아를 데려오고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낳을 때까지. 그리고 예수라고 이름. 그래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요셉이 쓰임받고 구속사의 도구로 축복받게 된 것입니다. 카톨릭에서는 그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동정녀 처녀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틀린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에 보면은 그 동생들 나오잖아요. 야고보서도 예수님의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서 쓴 사람이.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요셉과 사이에서 난 거죠. 유다서, 야고보서.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처녀로 살았고 그리고 뭐 승천까지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전에 우리나라에 교황이 와가지고 광화문에서 크게 미사 집회할 때 그때 그 집회 이름이 마리아 승천 그 미사예요. 승천 기념 미사.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거의 이제 하나님처럼 사위일체라 그러잖아요. 거기는 성부, 성자, 성령, 마리아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에 있지도 않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찌 됐건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쓰임받고 축복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축복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안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요셉과 같이 순종할 때 우리가 쓰임받고 축복받게 됩니다. 제가 이제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일화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순복음교회를 처음에 그 서대문 쪽에서 이제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여의도로 이렇게 옮기셨는데 그분이 이제 목회하는데 거기 어떤 그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그 의사 선생님 하고 그 부인이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근데 사실 그 의사 선생님은 신앙이 없었어요. 그 상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은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술을 많이 드시다가 중풍에 걸려가지고 거의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래서 사회활동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부인이 뭐 한국은행 총재 딸이고 하여튼 굉장한 집안의 또 딸이고 굉장히 미인이셨대. 그래서 그 부인이 교회에 나가니까 이제 이 남편이 상 박사라는 분이 의처증이 생겨가지고 내가 신체가 이제 반신불수니까 자기 부인이 예쁘고 그러니까 어디서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아닌가 의심해가지고 그 감시하려고 교회를 따라다닌 거예요. 부인을 감시하려고. 그리고 조영기 목사한테도 막 협박을 하는데 자기 부인 쪽으로 쳐다보지 말라고 설교 시간에 뭐 이렇게 협박까지 막 하고 그랬대요. 실제로. 그렇게 이제 의처증이 많고 그런데 어떤 날은 한 번은 그 목사님 방에 이 상 박사라는 분이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사무실에 이렇게 방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보니까 목사님 굉장히 똑똑하신 것 같은데 그 뭐 처녀에게서 아기 낳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사기 쳐가지고 그렇게 벌어먹고 살지 말라고. 목사님 정도 되면 그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아주 하면은 다른 일 건전한 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사시라고. 이러면 목회 이제 그만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고 갔대요.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나가지고 성탄절이 됐어요. 성탄절.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성탄절 하면 또 이제 마리아 동정녀 탄생 뭐 이런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는데 그 상박사라는 분이 그 부인하고 거기 딱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또 저 상박사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또 하겠지? 예전에 자기 사무실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슬쩍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눈물을 막 닦더래요. 동정녀 탄생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눈물을 막 닦더래요. 그래서 내가 불쌍하다고 저렇게 우는 건가
내가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거짓말해서 먹고 산다고 나를 불쌍하게 여겨서 저분이 저렇게 우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있는데 그분이 다시 이제 목사님 방에 찾아왔다. 그러면서 물어봤대요. 아, 상 박사님 왜 이렇게 아까 이렇게 많이 예배 시간에 우세요? 그러니까 아유, 자기가 동정녀 탄생 그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아유, 또 저 소리 한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그 생각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그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눈물이 하염없이 막 흘렀는데 그래서 내가 아유, 제가 마누라 감시하려고 1년 동안 교회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마누라 감시하려고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세뇌당한 것 같다고. 내가 의학자인데 나 이거 정신분열증 초기 증상이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에 좋은 약이 있다고. 무슨 약이냐, 신약이라는 약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 이 약을 저기 먹으면은 그거 다 낫는다고 굉장히 알려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이걸 꼭 다 한번 읽어보라. 이 약을 먹으라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거를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대요. 그래서 이제 다시 목사님을 찾아와서 다 읽고, 목사님 제가 이 신약을 먹어보니까 이걸 다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고 우리 구원자가 맞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동료 의사들 교수들한테 예수님을 막 알리고 막 했더니 그 사람들이 야, 너 정신 나갔다고 다 자기를 비웃더랬어요. 자기가 왜 동정녀 탄생이 안 되냐고. 내가 지금 뭐 의학 박사고 뭐 생리학 박사인데 양서류는요 수컷이 없이 그 알에다가 전기 자극을 하면은 나을 수 있대요. 우리는 몰랐는데 그분은 확실히 그 분야의 박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계셔. 그래서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기 자극으로 양서류는 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의 쇼크를 통해서 왜 그걸 못 낳게 하냐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반대하고 비판하는데 이제는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변증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니까 자기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영혼 육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이 죄악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영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영혼이 치유되는 것. 그리고 잘못된 생각, 혼이라고 그러죠. 영혼 육이잖아요. 혼,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판단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바른 가치관과 판단으로 그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게 치료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육신의 아픈 것조차도 결국엔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게 다 치료되는 거예요. 순서는 영혼 육이에요. 영혼이 잘된 가치. 그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예요.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가치. 범사가 잘 되고 또 육체적 건강까지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게 전인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유를 하시고 예수님만이 성령과 권능과 놀라운 기적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시는 유일한 치유자가 되십니다. 아멘. 이게 구원의 역사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범사, 육체의 치료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기쁘게 순종함으로써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쓰임받고 축복받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이